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겸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가릴까봐 항상 그의 고백이나 말을 보면 절대로 주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아주 그 자신을 참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의 고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형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뭐 괜찮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가 표현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다 이런 표현이고,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나는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 같은 훌륭한 분들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앞장서서 주동했던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역자, 다시 말하면 저와 같이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고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할 때 아주 그 자랑스러운 목회자나 완전하게 익은 그런 그 선교사님들을 빗대서 나는 정말 선교사가 될 수 없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만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죠. 이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살인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 내가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가 오히롭다, 내가 옳다, 나만이 옳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상대방을 정죄해서 그를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정말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또 하는데, 그와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특별히 자기가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쓰러져서 깜깜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소경된 자신을 안수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기도 능력이 놀랍던지 그냥 자기는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가 벌을 받아서 소경이 되었다,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자책하고 있는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기도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는데, 사실 나는 당신에게 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가라고 친히 하셨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냥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해 줘라. 그는
자기가 잘못 깨달았고 살은 거지, 그 사람은 대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아주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인데 그가 잘못 길을 걸었던 것이다. 빨리 가서 그를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하라 해가지고 가서 그냥 머리에 손대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맹인되었던 것이 마치 그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쫙 그냥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그 순간 자기가 보게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강하게 하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그 놀라운 역사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했구나. 내가 저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것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정죄하고 예수님 자체를 잘못된 분으로 그렇게 폄하했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를 낮추면서 또 한쪽에 나 같은 자를,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계속 낮추는 모습은 정말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 12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일하였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12 제자보다 더 많이 일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분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정말 그분은 신학자의 모습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세계 선교사의 어떤 모델적인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명확하게 가는 도시마다 전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사역을 한 사람이 그냥 어느 현장에 가서 교리 문제가 나오면 교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목회 이야기를 하면은 목회에 대한 사랑, 이 냉정한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사랑 외에는 결코 비치지 말라, 이런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바울 서신에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놓고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도 해야 되는데 구태여 꼭 이분은 말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다 자기가 가서 다 한 거지. 그것도 후원, 사역의 후원비도 없이 자기가 천막을 짓고 자기가 그 천막을 손으로 기어서 팔면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 텐트를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배삭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처럼 지금 우리 광명성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도시에서 가장 앞장서는 것만큼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사실이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꼭 하나 배우세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거듭난 새
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미 내가 거듭났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죠. 예.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말 하나에 마귀가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서 이단되게 만들고 쓰러지게 할 수 있지만은 마귀가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여주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항상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영어 표현은 뭐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도 아닌 거예요. 선 하나도 아닌 거예요. 동그라미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를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점도 없고 동그라미도 없고 선도 없고 무슨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그렇게 훌륭한 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교회 화장실에 그 쓰레기통처럼 갖다 놔도 내가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좋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질그릇입니다. 나는 던지면 깨집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는 몸에 질병이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병을 막 고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기도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데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나는 몸에 질병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1절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따라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임마누엘 은혜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더베라는 곳을 가면은, 다소라는 곳을 가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고린도에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고, 내가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사도 바울 서신의 13편의 그 서신을 쭉 보다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장 강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면 항상 이 성령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구원의 영, 성결의 영,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따라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걸 오늘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영원 토론이 설교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야, 이 성령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인데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내 옆에, 내 안에, 내 밖에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며 너를 가르치며 너를 이끌어가며 너를 보호하며, 이게 보혜사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그냥 손들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네 사람을 얘기하세요. 자, 손들고.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손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손가락 4개하고 4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죠.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시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3대까지? 4대까지? 10대까지? 1000대라는 1000대. 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3대 4대에서 만족하고 머물지 말고 1000대 그대로 아멘 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나서 지금 약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살던 곳,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 도시, 그 건물 다 있어요. 2000년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후손이 2000년 간다 생각 못하죠.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7대 손, 8대 손, 10대 손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거 외워가지고 이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말하고 자녀의 축복의 말하고 2023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7번.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설교 결론 2022년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언가요?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기도 선교, 대단한 거죠. 대단한. 2023년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좋은 때,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때, 광명교회 가장 좋은 때, 저 장로님에게, 저 성도에게, 저 권사님에게 가장 좋은 때, 할렐루야, 2023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